8월 한 달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점점점. 지난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는 길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기도,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가장 길고 또 가장 짜임새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이 한 단락을 잘라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기도는 신자들이 거룩해야겠다, 그걸 기도하셨습니다. 신자들이 거룩해야 되겠다. 막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자를, 우리 믿는 사람을 설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 크리스천, 아니면 뭐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자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자가 거룩하지 않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성도,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의 성도, 또 에베소에 있는 신자는 에베소의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성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 거룩함이 뭐냐? 첫째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는가 하는 거룩함의 방도. 세 번째는 도대체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셨죠? 첫째는 거룩함이 뭔가, 둘째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세 번째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거룩함이라 그 말이죠. 거룩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모양도 있고 거룩한 음성도 있고 거룩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는 속해 있지 않아.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태도나 아니면 모습이나 이전에 하나님에게 결속된 것,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을 보게 되면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거룩함이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신자를 보게 되면 뭔가 달라 보이고 낯설고 이질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특이하다, 이상하다, 낯설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이 신자들에게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요, 조그만 기회가 되면 우리 신자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거룩하면 세상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대부분 좀 자유로운 복장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교복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좀 자유롭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머리는 남자애들은 다 1mm 아래로 다 빡빡 깎아가지고, 그죠? 뭐 세수 머리 감을 필요 없이 그냥 수돗물에 들어놓고 머리 감으면 되는 이런 정말 뭐 그런 시대를 살았고, 또 옷이라고는 검정색 교복 하나 있는데 검정색 교복 여름 되면 그저 팔 걷어 올리면 반팔 되고 겨울 되면 내리면 긴팔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가만 보면 불량 학생들이 있어요. 불량 학생. 불량 학생이라 뭐냐면 머리를 한 3mm 정도 길러요. 3mm. 야, 그 3mm 길러서 뭐 하겠나마는 아무튼 기릅니다. 그럼 또 선생님들 가운데 좀 험한 선생님들은 또 기계 갖고 다니면서 또 넌 임마 너무 길어 또 뭐야 고속도로 내갖고 또 머리에 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시대인데 불량 학생이죠. 말하자면 옷도 이상하게 학교가 정해놓은 그 규범대로 안 하고 뭔가 이상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모자도 되도록이면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걸을 때도 가방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뭔가 좀 여기저 팔자걸음이 이런 이제 불량 학생들입니다. 불량 학생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뭔가 그룹을 지고 패거리를 지는데 그러려면 다른 학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냐면 똑같이 불량 학생을 끌어들여요. 불량 학생.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머리를 기르고 한 그런 사람은 역시나 불량 학생의 접근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같이 패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이 신자에게 접근하는 까닭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세상에 틈을 보이면 바로 세상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어느 날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린 것이죠. 가나안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는가? 가나안 여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는가? 가나안 여자들은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고는 가나안 여자들의 삶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이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 세상을 기웃거린 그것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결국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 세상이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기웃거리면 반드시 세상이 접근하게 돼 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 옛날 삶에 대하여 향수를 갖는 거예요. 옛날 삶.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사랑하고 거기에 향수를 가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이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광야 집도 없죠. 우물도 없죠. 먹을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옛날 이집트에 살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집이 있었어. 그때는 목축을 했어. 그때는 과일도 있었고, 그때는 생선도 먹었고, 그때는 양념도 있었어. 끼리끼리 모여 앉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집트에 살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이방인 잡족들이 듣습니다. 얼커니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사랑하는구나 하고는 그들이 입이 대줘서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먹었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이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참외를 먹었고, 파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는데 이 땅에 나와보니까 만나밖에 없어. 만나. 그럼 만나가 얼마나 신기한 음식인 줄 아시죠? 그런데 만나밖에 없어. 우리는 생선을 먹고 싶고 파 마늘을 먹고 부추 참외 오이를 먹고 싶은 거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소리로 옛날 과거의 삶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으니까 금방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이 잡족들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확성기도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있으면 옛생활을 사모하지 마라.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구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신자가 삶의 중심을 잃거나 아니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불량 학생처럼 되거나 어물쩍거리거나 오른쪽 왼쪽 좌우로 기웃거리면 그때 세상의 왕 마귀가 바로 접근합니다. 세상의 왕 마귀가 바로 접근해. 우리 신자들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늘기만큼 조금만 틈을 보여도 이 마귀는 연기처럼 그 바늘길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게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듯이 우리의 영혼에 조금만 틈을 열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 4장 1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마요? 마귀에게 돌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물을 주지 마라. 아니,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아주 작은 틈만 줘도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우리 구약시대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간신히 어려운 지경에 벗어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아요. 틈을 안 보려고 같이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을 가요. 스스로 함정에. 스스로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가가지만 마귀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마귀는 달라붙고 조그만 틈을 보여도 뚫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서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잠자는 사자, 죽은 사자, 뭐 마취제 맞아가고 누워있는 기절한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 다니며 세상에 가장 바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방학이 없다. 마귀는 방학이 없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세게, 마귀는 세게, 마귀는 방학이 없다.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 신자들은 주일도 지키고 안식하는 날이지만 마귀는 안식일이 없어요. 왜요? 두루 다니면서 이 삼킬째를 찾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세상에 가장 바쁜 존재 마귀입니다. 두루 다니는. 왜 두루 다닙니까? 그냥 구경 삼아? 이 신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구나. 이 신자는 이렇게 형편없이 신자. 그거 아니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삼킨다니요. 삼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삼킬차를. 우리가 조그만 마음의 틈을 보이고, 우리가 조그만 여유를 갖고, 우리가 조그만 난 괜찮아 하고 자만심을 갖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하고 선차는 순간 넘어지고 만다. 마귀가 너를 잡아먹는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을 멀리하고 이질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불량학생이 접근하지 않듯이 마귀와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을, 걸어가는 길도 바른 길을, 앉는 자리도 조심해야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편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누가 봐? 아무도 안 보죠. 우리 머릿속. 그죠? 뚫고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온갖 동상과 망상과 온갖 악한 생각을 품다. 안 된다.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악한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는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니까 나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안 된다. 죄인의 길을 가면 안 돼. 자리라고 해서 다 앉으면 안 돼. 거기가 돈이 되는 자리, 명예가 되는 자리, 높은 자리라고 해서 가면 안 돼. 우리 신자들은 생각해서는 안 될 건 생각하지 말고, 가서는 안 될 길은 가지 말고, 앉지 않아야 될 길은 앉지 말라. 그거예요. 앉지 마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성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성도다. 거룩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볼 거야 하고 자아 비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종이에 써보고, 그 종이에 쓴 걸 불에다 태워보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거룩하게 되려고 벽을 맞대고 앉아서 10시간, 20시간, 열흘, 한 달 동안 벽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극기 훈련을 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를 하면서 너는 그게 잘못이고 너는 이렇게 서로 따져서 거룩하게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인간은 그 자체가 왜곡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왜곡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왜곡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거룩함은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되는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진리의 순종,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방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어느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가 하숙집을 했습니다. 하숙집. 주일날 이 할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데, 또 자기 집에 하숙하는 대학생 2-3명 또 밥을 해줘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는 빨리 돌아가셔서 아이들 밥 해주려고 음식을 차립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하숙생들에게 점심을 해먹이려고 마당 수도가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앉아서 채반에 콩나물을 씻고 있습니다. 콩나물, 수돗물 샥 들어서 콩나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가운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가다가 다 깨돌아가지고 자다가 아침에 한 11시쯤 넘어서 뭐 밖에서 물소리가 나니까 문 비시시 열어보니까 할머니, 하숙집 할머니가 점심밥을 하려는지 수돗물 틀어놓고 콩나물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한번 골탕을 좀 먹이겠다 하고는, 할머니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지.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했나요? 하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우리 똑같죠.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설교 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주제가 뭐다? 하나님의 성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성도.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수돗물 틀어놓고 이 청년이 설교를 뭘 들었냐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하는데 간신히 뭐 생각이 나냐면 제목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데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 계속 물이 흐릅니다. 청년이 보다 못해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 수돗물을 좀 잠그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머리를 번쩍 들고 얘기했습니다. 청년 맞아. 내 머리가 설교 말씀 한마디도 기억 못하는 게 꼭 이 채반 같아. 채반 물이 다 빠져.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채반에 다 빠져.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수돗물을 틀고 있고 채반을 받치고 있으면 수돗물을 못 채우지만 채반이 깨끗해져. 똑같이 내가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매일같이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제가 읽어요. 저도 목사니까 당연히 읽겠지, 신학 교수니까 당연히 읽겠지. 그게 아니에요. 연구하려고, 설교 준비하려고, 아니면 성경 공부 준비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을 위해서 읽어요. 읽습니다. 저도 읽고 나면 뭐 읽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오늘 설교하고도 내가 뭘 설교했나 몰라요. 저도 까막눈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이기 때문에 불로 다 안 탄 그 덩어리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찾아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가장 정확한 내시경처럼 끄집어내고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점을 수술합니다. 완벽한 수술칼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헤집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내고는 거기에 가장 안전한 치료제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안전한 치료제가 됩니다. 우리를 살려냅니다. 옛사람은 도려내고 새사람을 넣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도대체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왜 거룩함을 주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려고, 우리끼리 거룩한 사람끼리 모여서 거룩한 찬송 부르고 거룩한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음식 먹고 거룩하게 즐기라고 우리끼리 모일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려고, 세상에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머물게 하십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은 험악한 곳이고 세상은 타락한 것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악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죄를 조장하는데 드러내고 죄를 조장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죄를 포장합니다. 포장. 죄를. 마귀는 거짓말에 속임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학의 이름으로, 소설과 시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예술의 이름으로, 미술과 음악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영화의 이름으로, 노래의 이름으로, 사업의 이름으로, 스포츠의 이름으로, 게임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내가 스포츠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소설을 읽는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둔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냅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마귀와 싸우라, 마귀와 저항해라,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사명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줄 사명이 있다. 환경도 바꿔주고 사회도 바꿔주고 영적인 것도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뿜어내라 그 말이에요. 사회 심리학 이론 가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나온 이론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그걸 방치해두면 그 옆에 유리창이 또 깨진다. 그래서 점차 한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거기서부터 그 지역 일대가 무질서로 확산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면 범죄가 감소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뉴욕 지하철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지하철역에도 벽에도 지하철 안에도 페인트로 수많은 낙서를 해놨는데 뉴욕시에서 지하철의 벽도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뉴욕의 범죄율이 감소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동네에 누군가가 슬그머니 밤 심야에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누가 또 그 옆에 또 갖다 놓습니다. 또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보면 쓰레기 장이 되고 맙니다. 바퀴벌레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되고 맙니다. 죄악은 쌓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첨가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를 지우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동네가 말짱한 동네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그림입니다. 서울시의 한 동네에 모퉁이에 쓰레기를 하나 방치하니까 그 옆에 쓰레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낙서하고 벽보 붙이고 더러워졌는데 그 동네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벽에 있는 낙서를 치우고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 차선을 새로 하니까 동네가 밝아졌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악해요. 하나님께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방치하면 세상은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어느 한 자리라도 촛불을 밝히고 어느 한 자리라도 성냥불을 밝히면 거기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가 있고 고린도의 성도가 있고 에베소의 성도가 있듯이 이 지역에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우리가 성도고 이 나라에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성도님은 이 발달장애 아동들 때로는 자기 성질을 극복하지 못해서 집어 던지고 하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서 방을 구하고 자기 돈을 내서 음악 선생님을 모셔오고 자기가 홍보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모아다가 몇 년째 음악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데 클라를 배우는데 이 아이들이 성격이 온순해지고 절대로 같이 화합하지 않는데 같이 합주를 해요. 10명이.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서 자기 성질을 안 부려요. 너 그거 천천히 해, 너 빨리 해 하면 다 따라서 합니다. 집에 와서 악기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있으면 아버지 들어오게 되면 성질 부리고 하던 애가 악기 연습하면서 아버지 보고 웃습니다. 변했어요. 한 성도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방을 얻고 선생님을 구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니까 변했습니다. 내가 큰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밝은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냥불도 좋고 촛불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빛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 작은 불도 좋아요. 작은 빛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빛을 비추세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도다. 성도면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험악한 세상과 싸워 이겨. 그리고 빛을 발해 변화시켜. 하나님의 성도다. 은평교회 성도입니다. 바꾸세요.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진리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 하나를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